아멘. 저희는 계속 회복 시리즈를 좀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믿음에 대한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청년대학부가 나눠져서 이제 좀 규모 있는 또 아니면 또 좀 내용 있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우리 부장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 친구들은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청년 공동체 바로 세우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이 우리 학생들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제가 꺼내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우리 1년 동안 우리 청년들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착하고 또 충성되고 사회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냥 네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살면서요,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 나오면 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연수가 차면, 또 저처럼 모태신앙이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요, 저는 장로님, 아버님, 또한 권사님, 어머니 밑에서 믿음의 자녀를 키웠어요. 또 학교에서는요, 기독 서클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누군가 말하기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심지어는요, 자기가 전도 못되니까 저한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야, 이 친구 좀 전도해줘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딱 만났는데요, 인격적 주님을 딱 만났는데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그 전에 제가 죽었다면요, 제가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 제가 6학년 때 5학년 때 죽었다면 저는 지옥 갔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요, 가짜와 진짜가요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점검합니다.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왜? 주님도 물어보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봐라. 너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 내가 인정한 믿음인지 점검해봐라. 왜? 내가 올 때 너희들의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또 청년들과 나누면서 이 부분들이 좀 강조돼야겠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나눠야겠다. 왜냐면요, 저도 올해 청년들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그 사상, 가장 무서운 생각이 은혜주의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100%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출생, 성분,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영접하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이단에 있던 사람도요,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주의는요, 주님이 배적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이나 또한 수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주의에 빠졌어요. 내가 율법주의자인데, 내가 율법을 잘하는데, 내가 대대로 율법을 전수했던 사람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가짜라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죄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지켜야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적한다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린다니요. 그 생각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사탄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꺼내들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심각하게 여러분들과 좀 논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함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헛되다는 거, 오늘 본문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헛것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이 헬라어로 아르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르고스 단어는요,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르고스의 형태와 초점은요, 이 땅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이 헛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오셔서 내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날,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지 주님이 판단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믿음이 쓸모있는 믿음이냐 쓸모없는 믿음이냐를 판단하는 단어로 아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가 또한 어떤 공동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장로니까, 당신은 목사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설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르고스, 헛것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행함에 따른 산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4절 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 것, 이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에 평생 다녔는데 주님 못 만나고 죽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사람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의 책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은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행함에 따른 산믿음,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강해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유익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소용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만 인정하는 믿음,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믿음이 과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한, 그때 내가 인정하는 그 믿음, 우리 공동체가 인정하는 그 믿음이 과연 유익이 있겠느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유익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가? 제가 오늘 교재를 좀 봤어요. 말씀을 나누다가 교재를 보니까 두 가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기 원하거든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가 명쾌하게 알아들 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 아닙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야, 너 배불러, 너 따뜻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청년들 직장 못 가도 괜찮아, 하나님께 널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에 동반되지 않는 이런 말이 과연 그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친구들에게 덮어놓고 아유 너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그냥 네가 하던 대로 살면 돼, 열심히만 살면 돼,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대로요, 말씀대로 너의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이 광야길을 끝내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유익이 있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을 위로할 때요, 덮어놓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도 없는 얘기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친구에게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와서 막 위로해주고 그냥 세상에서는 방황하지만 교회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야고보서 말씀으로서 그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히려 그 친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권면하는 것이 목회자로 더 온전한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5절 말씀이거든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기생 라합이 기생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여인, 물론 주님께서는요 그런 여인도 돌아오면요 회개하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 상태는요 아직 회개에 이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요, 들었습니다. 갈망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주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문을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기생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그의 행함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회개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행함이 따른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말로만 주님 돌아갑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아가서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옳은 길 선택하는 것을 나의 믿음의 행함을 따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고스란히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데 겉만 풀만 무성한, 가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속아요. 가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저 안에 열매가 많겠구나, 봉사를 많이 하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이 목사니까 반드시 그 안에 완전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주님은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정말로 진짜인지 아닌지를 주님은 판가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행함에 따른 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목사님,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이단처럼 열심히 막 전도하고 뭐 3명 이상 전도하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또 몇 명 안에 들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열심히 살면 내가 구원받는 거, 그거 이단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원래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 믿음은요, 사실은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먹으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이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태어날 때 예수 잘 믿는 집에 태어났던, 아니면 뭐 이단 가정에 태어났던, 내가 뭐 무슬림 가정에 태어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출생 성분을 중요합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떤 가문이야? 너 어떻게 자랐어? 이거를 봅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생이라도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요, 주님은 나의 과거, 나의 배경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거 흔들리면요, 이단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꼭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으면 너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요, 야고보서 나오는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믿음에 대한 점검은요, 믿음에 대한 증명은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믿음 자체에 대한 점검과 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나의 믿음이 진짜라고 확신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확신했지만요, 실제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매우 궁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너 구원받았어요? 너 언제 받았습니까? 너 구원받은 날짜도 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너 잘못된 거네? 라고 얘기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린다고요. 왜? 행함이 없으니까. 나 구원받은 날짜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증명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요, 내가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믿음이 진짜라면요, 반드시 그 진짜 믿음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요, 반드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믿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의 믿음의 행함에 따른 산 믿음으로 그것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행함이 없는, 너 뭐 이거 하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진짜라면, 네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 하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 너의 믿음을 보고 너 진짜다 라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믿음이 된다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은요, 너무나 쉽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가 있지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저 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번제라는 것이. 제가 어제 오늘 좀 고민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괴로운 부분이 많았고요, 인간적으로 목회적으로 정말 좀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역하러 오는데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찬양 인도하러 와야 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 너무나 불편합니다. 나 이런 상태로 정말 찬양 인도하기 너무 싫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번제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번제가 뭔지 아시죠? 재물은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재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한테 드릴 때는요, 드렸던 재물이 없어지고 뭐가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확신만 남는 거.
눈에 보이는 재물이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확신이 생겨지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 오늘 번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왔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불태워주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거 상관없이 내가 없어지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만 예배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기 행함에 따른 산미됨이라고 한다고 다른 이단처럼 네가 어떤 조건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행함에 따른 산미됨으로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회개와 또한 이 믿음, 진짜 믿음의 그 행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요, 이 구원을 놓고 구원 앞에 행함에 따르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신학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면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요, 우리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믿음한테 이걸 강조합니다.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믿음 있게 살아야 돼. 네 이름이 믿음이라고. 또한 네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 너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은 개별적이야. 네가 하나님을 영접해야지만, 행함에 따른 산미들만 살아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전 지금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요? 안전지대 아닙니다. 누구 뒤에 숨어 있다고요? 누가 내 아빠라고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가지를 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요,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까? 아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강구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행함에 따른 산믿음 나에게 장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또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믿음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만으로는 어렵다,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한 말도 아니고요, 예언자가 한 말씀도 아니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분, 그 열쇠 갖고 있는 그분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어. 이제 내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없어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았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돌아가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 여러분,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내가 눈물 짰다면 다시는 그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게 불가능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감정적인 회개만 했던 겁니다. 이런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교회 안에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 안에도 진정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진정한 주인을 찾게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소주로 영접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가 뒹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말씀만 읽었지만요,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믿었다고 생각해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옛 모습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모른 채 하실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주 앞에서 불태워 없어지는 번제의 예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늘 교재도 써 있어요. 그럼 과연 사도 바울의 복음, 그가 말하는 천국 가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에 따른 믿음, 이건 다른 믿음입니까? 헷갈리잖아요. 바울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신칭이 다른 거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이 아니면 죽은 것이다, 가짜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다르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한 믿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역사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원어를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에르곤. 근데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7절 또 26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 할 때 이 행함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행함, 이 두 단어가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봤을 때 이게 다르게 보여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너 행함이 반드시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둘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야고보가 말한 이 행함, 에르곤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말은 다르게 보이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지도자고요.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슬리 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을 작성했던 저자입니다. 그가요,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성도에게 절대 필요한 두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이 둘은 성도가 하늘나라로 날아가는데 필요한 두 날개입니다 라는 그 서두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에서요, 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 너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회개가 없이 내가 여러 가지 희생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나와서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요,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부흥을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수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는 의미로 교회 부흥을 면하셨습니다.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인정하시는 몇 명의 믿음으로 너희가 자라겠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특히 여기 있는 산부 예배자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몇 번 예배 나왔냐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행함이 따르는 삶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3번, 4번, 6번 새벽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 달려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정말 기독교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거 하나를 배제하고 이것만 있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회개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삶 믿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 맺는 이 열매 맺는 행함들이 뒤따라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봅니다. 왜요? 정말 자기도 영적으로 구원받고 싶거든요. 뭔가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잘 되어 있다라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 봅니다. 근데 그들의 행함이 진짜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진짜 내가 봤는데 교회가 정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